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치듯이 인도하시고 올리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주님 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향해 또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한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를, 옆 사람을 보고 할까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급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묶여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쳐졌던 마음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마음들,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마음과 가정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려오니 주님 그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주님의 깨어짐이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통해 다 이루었도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빼앗긴 기쁨, 빼앗긴 평안, 빼앗긴 평안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또 두드리는 믿음의 심령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방패와 소망 되어 주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고백하며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해 왔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며 또한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참된 위로와 또한 믿음의 용기로 또한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사명 감당하고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8쪽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요즘 좀 유행하는 말 중에 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게임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생존 게임에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이 게임 용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조어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승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발음이 좀 거시기해요. 그래갖고 예능 프로에서 보니까 존중하고 버텨라,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떠올려 보면 오늘 힘든 순간, 내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과거에 그때 기쁘고 또 행복했던 그 순간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그런 좋은 동기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내 인생의 노후, 앞으로 자녀들이 점점 커가고 장성해 가는데 우리 세대와 다르게 우리 자녀 세대들 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노후를 보낼까? 자녀를 의지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부터 노후 준비 착실하게 잘 해놔야 될까? 여러 고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도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뭔가 좀 집착하는 삶을 살라, 그것은 또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셨지, 그때 은혜와 복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일 우리가 동일하게 그때처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보관하라, 간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밤에 함께 좀 생각해 보고요, 또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또한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온 빵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새벽이면 지면에 쌓였다가 해가 뜨면 다 녹아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눈인가 아니면 서리인가, 그 더운 지방에서 그들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눈의 성질, 서리의 성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특징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눈이나 서리와 같은 성향을 지닌 듯한 그런 만나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뭘까? 만나 뜻이 이게 뭘까? 이게 뭔가? 그 질문이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예? 발음, 우리 말로도 좀 발음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궁금증을 낳는 그런 의문이 담긴 말인데, 표현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뭘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뭘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늘 양식인데 이게 뭘까?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물으면서 그때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만나를 먹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정확하게는요 39년 11개월 동안 그들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돌보시는 삶, 40년 동안 그들이 그 여정을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보통 좀 성인이 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요즘이야 좀 수명이 길어져서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모태신앙을 빼고는 웬만해서는 참 장성해서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는 믿음의 여정을 한 40년 정도, 뭐 50년 정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이 만나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나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제 가나안 저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이제 통틀어서 주신 은혜들을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은혜의 흔적이 바로 만나다,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 은혜의 흔적이 만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나의 모양, 맛에 대한 설명이 31절에 나오는데요, 만나의 모양은 가시 같아, 가시 같아. 색은 희었고요, 이 가드라는 미나리과의 일년생의 풀, 고수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백색의 열매를 가진 식물인데, 조미료, 뭐 향료로 쓰이는 그런 식물인데 그거와 비슷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아. 이 표현을 볼 때 제가 떠오른 과자는 꿀꽈배기예요. 꿀꽈배기.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꿀꽈배기 달콤하지 않습니까? 추억의 과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즘에도 그래도 좀 나와요. 옛날에는 좀 봉지가 크고 양이 많았는데 요즘 모든 과자가 값만 오르고 양이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데, 꿀 섞은 과자 달콤합니다. 달달한 거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초콜릿, 당 떨어진다, 초콜릿 찾지 않습니까?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달콤한 과일,
먹으면은 기분이 상큼해지지 않습니까? 만족을 주는 거죠. 40년 동안 물리지 않고 매일매일 먹었어요. 입에 맞는 거예요. 질려버린다면, 물린다면은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물리지 않고요, 먹을 때마다 그 달콤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좋은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하늘로부터 내려진 신비한 양식인데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멈춰서 또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의 달콤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달콤한 그런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나로 예표되는 예수님은요, 믿는 모든 성도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요,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나 부활의 생명, 영생의 소망,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고 안식하는 삶,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생명수를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육적인 삶을 바라보면 늘 갈급해요. 목말라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욕망에 우리도 목말라 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해요. 안타까워요. 애태워 갑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바라보면 세상적인 체험이 없어도, 만족함이 없어도, 사람 바라보고 세상 환경 바라보면서 만족함이 없어도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약속 의지할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은혜로 충만한 삶인 거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은혜일까? 세상적인 그런 기대감들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 되고 또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흔적이라면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흔적은요,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찍은 낙인을 뜻하는 그런 흔적이에요. 인두 찢어지는 거 있죠. 거대한 소를 기르는, 양을 기르는 목장에 뭐 여러 꼬리표를 달기도 하지만은 보통 낙인, 우리 집안에 문양을 소 몸에 찍어 놓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흔적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다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받은 핍박, 고난의 상처가 바로 바울은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임을 고백합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복음과 함께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따라가면서 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핍박들, 오해들, 비난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그것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은혜의 흔적입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은혜의 흔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축복하고 말씀 증거하고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내가 한 것보다도 제자들을 향해서 더 큰 일들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심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 주님을 닮은 그런 예수 흔적을 나타내는, 예수 향기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삶,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직하는, 성령을 간직하는, 정말 충만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때 우리에게서 그런 놀라운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저들이 만나 가운데 오멜 한가득 분량을 취해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요, 가나안 들어간 이후에 만나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이것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과거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취하여 먹었던 그 만나를 보여주면서 광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에 보관하고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두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그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교육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요 좀 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르쳐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좀 보관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체험 또 믿음의 간증들을 좀 우리는요 좀 할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은혜의 흔적이나 되겠어? 간증거리나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요즘 좋은 스마트폰에 메모장도 있지 않습니까? 메모장, 일기, 또 뭐 일기장 이런 것들도 꼬박꼬박 쓰시는 분들 뭐 써보시기도 해보셔요. 아니면 노트에 해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하면 매일 성경 빈 공란에 써보셔요. 매일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빈 공란 큰 한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 일주일에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을 또한 기회되는 대로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매주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도 너무 힘들어요. 명절마다라도 그래도 휴일 온전히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때가 있으면 기회되는 대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한 해 동안 기대하는 바를 좀 같이 고백하고 나누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요 우리가 전수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를 영원히 여호와 앞에 두라는 이 말씀은요 법궤 안에 넣으라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직 법궤가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법궤 안에 넣으라는 것은 바로 광야 여정 다 마치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계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만나를 간직에 두고 그것을 또 보관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아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진급판 앞에 그것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이 땅의 소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특별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아무런 농사 짓지 못하는 그 땅에서 그냥 내려주신 그 양식으로 40년 광야 여정을 그들은 보냈던 겁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일마다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듯이 이미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생명이시다, 영원한 하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 구약의 이 만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광야 여정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었던 모든 조상들은 죽었지만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의 공급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두고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요구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명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 온전히 내가 가르친 대로, 명령한 대로 따르기만 해라.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를 따르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나온 인생 속에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큰 감독이 되고 은혜의 흔적이 됩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경제에 물질적인 복을 주신 거, 건강의 복을 주신 거, 회복을 주신 거 간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되고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나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회 되는 대로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나눴던 부분들이 코로나 끝나면 교구별 찬양 예배 분기별로 드리게 작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간증 집회하는 거예요. 교구별로. 기회 되면 다 모였을 때 또 간증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만 6년째 제가 이제 온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해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축복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들을 좀 세워서 간증 좀 하고 고백하게끔 하는, 우리 이경화 집사님도 간증시키면 저 간증할 수 있어요. 수술 받고 한 이틀 만에 3일째 되던 날 일반 병실로 갔어요. 그리고 사지 멀쩡하게 또 하나님 괜찮다고 그렇게 또 깨끗하게 수술 잘 되게 또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눈앞이 캄캄해요. 뇌출혈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나 또 오자마자 우리 최상현 집사님 때나 또 우리 주은혜 자매 때나 여러 차례, 뭐 벌써 3번째인 것 같아요. 목회 가운데 그 외에 또 여러 사건 사고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은 두려움보다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함 주시고 또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함께 또 우리 기도하는 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기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왜 안 일어나고 나는 왜 안 일어날까? 여러분, 간절히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은 주님께 있는 거죠. 은혜, 이런 흔적들을, 간증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들을, 재물들을 아파트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또 모으고 쌓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남기고자, 무엇을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우리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세상적으로도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방도 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신앙의 인물들 매주마다 또 읽을 거리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읽히고 나중에 그거 다 모아서 책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내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인물들을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저들이 세상적인 그런 꿈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가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노력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40년 동안 먹는 부분, 먹고 사는 부분 결코 하나님이 꿈기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자만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은, 그 기회를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정말 내 입술의 고백대로 채워주시는, 정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믿음 생활 오래도록 했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은혜의 정말 중심 인물인 주님이 없다면 내 인생 헛되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지나온 모든 누렸던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마지막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창조주를 찾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인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그 은혜가 나로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진실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별 볼 없는데,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존귀한 자들 들어 쓰시기도 해요. 부한 자들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자들 비해서는, 왜 그런 자들은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오히려 가난하고
볼품없고 권세 없는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들, 그런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겠다,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은요, 여러분과 저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이 은혜를 구하며, 정말 은혜를 구하며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진실된 믿음의 선함이 나타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서부터, 다른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조금씩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시작될 때 결국에는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래 보면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오래된 성도이기도 하지만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형제를, 자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말만 뻔찌르게 하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진실되게 그 말뿐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뭔가 변화된 역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그런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이 보여지게 될 때요,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또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다. 예? 그 먼저 믿은 동생이 언니에게 예배 생활 가르쳐 주고요, 헌금 생활도 목사님이 저 얘기하시는 저 작정 헌금 저건 뭐야? 동생이 언니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언니도 해, 나도 했어.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 지나가다 들었는데 진짜 동생 얘기 듣고 언니도 하더라고요. 몰라요? 아직. 근데 예배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동생 보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믿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통해서 처음 새가족 교육받고 또 저분만 따라서 하면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도 따라 나오고 금요 기도에 따라 나오고 수요 예배, 예?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또 봉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따라 나온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다른 새가족을 전도하고 새가족을 가르치고 그에게 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 있는 모습, 우리를 뒤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여 년 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회자 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한 거죠. 아마도 어릴 때 저를 아는 분을 제가 고향 가서 그때 만났던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기특해 하시기도 할 거고 놀라워하실 겁니다. 이처럼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놀라운 은혜, 사람이 바뀐 거,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신 거고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은혜 달라고,
엄마인 아빠인 내 말로 하나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는 저희 집에서 식사 점심을 이제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저희 집에서 식사할 때 많아요. 애들 학교 안 가고 방학 때는 뭐 같이 밥 먹을 때 많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아빠가 담임 목사지만 말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또 담임 목사라고 막 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탁 좀 하면 안 돼요? 예? 왜 무조건 명령하냐고. 나도 아빠한테는 성도인데 성도를 그런 식으로 윽박 지르면 되겠냐고. 반대로 좀 협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딸 미안하다 좀 해줄래?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담당 교육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봤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좀 하라고,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담당 교육자가 좀 하시라고. 둘러서 해요. 둘러서. 아빠 말은 안 통하는데 담당 목사님 얘기는 좀 통하더라고요. 뭔가 은혜, 뭔가 좀 영향력, 내 부모의 영향력이요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어떤 좀 목사님 우리 세미나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다, 변화되는 거다. 실제로 제가 대학부 사역 갈 때 제자들이 대학생들이 대부분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해요. 오전에 그렇게 봉사하고 오후에 자기들 이제 대학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학연이 사무엘이 이제 영아부가 있고 유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는데 교사하는 애가 전사님 사무엘 우리 반이에요. 학영이 우리 반이에요.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이 아이들 잘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내 자녀 잘 가르치겠다, 잘 가르치겠다. 교구 사역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요 이제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서 집사님이 돼서요 교구 성도가 되어서 와요. 리더로 잘 섬기고 또 양육 잘 받아서 교구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미 관계되어 있으니까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젊지만 모임에 참석하고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목장을 인도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줘요.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20대 때 잘 키워놓으니까 30대가 돼서 공동체를 섬기는 좋은 일꾼이 또 함께 동역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저 아이들이 결국은 제가 은퇴할 때 나 은퇴시킬 그런 일꾼들이네. 20대 청년들 생각해 보면 그래. 이 지금 10대 아이들도 한 20년 후 생각해 보면은 30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한 8순, 9순, 100세 이렇게 사실 때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때 30대 40대 뭐 이렇게 젊게 여러분을 천국 환송할 때 여러분 장지까지 또 천국 환송 멋지게 해드릴 그 인물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잘 믿음으로 키워놔야 천국 환송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질 때 점점 더 교회가 점점 좀 문을 닫고 있어요. 개척은 어려워요. 있는 교회도 점점 축소돼요. 고령화되어서 우리 교회도 초고령화예요. 60세 이상이 거의 70%예요. 우리 교회도 초고령화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있고 또 공부방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이야기하는, 함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유치부 한 학부형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이 때문에 큐티한다고. 교육자들이 신방 전화, 유치부는 여전히 영상으로 하니까 매주 점검해요. 예배했는지. 그러면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런 고백 들어요. 우리 둘째 때문에 형아도 또 나도, 엄마인 나도 큐티하게 된다고. 둘째 아들이 점검 왔네요. 엄마 큐티했어? 큐티 나눠야 돼. 가서 내가 이야기해 줘야 돼. 물론 부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하나 믿음의 자리를 챙겨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는 이 은혜의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자 우리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이 닥쳐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만나, 은혜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큰 사건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때로는 지금 힘들다라고 할 때 다시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내가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때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내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요, 그 약속 보여주셨고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실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요, 바로 은혜의 흔적들을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서 써가는,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2021년 봄, 백신 맞는 거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맞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의 그런 물결 속에서 세상의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안들을, 교육적으로도 대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어렵고 힘들수록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이 서지 않을 때 처참하게 공동체나 가정이나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지나온 1년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고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이 은혜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해내고,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 넣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후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찾아와 주셨고 주님 알지 못하지만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평강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자에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믿음 여정의 첫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의 흔적이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버텨왔고 내가 이제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금 그때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손길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어서 다시금 일어나고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을 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음 없는 자 믿음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방황하던 자 주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오. 하나님 절망과 또한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어 은혜 구할 때 믿음 없는 자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을 가정 가운데 주셨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매 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순간이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묵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주님 오직 주의 이름을 예수뿐이네. 버티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견디고 또한 바라볼 그 수 있도록 신계획 감사합니다. 다 볼 이제까지 수도 없고 앞으로도 지금도 주님의 작은 은혜를 고난에 지쳐도 주님의 이루와 격려로 주께 용기로 임하여 묶인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나의 만나주십시오. 모든 이 밤에 우리를 삶 만나주십시오. 버티고 견디게 내 하시네.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버지 없네. 다시금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다 하얀 손들과 주께 나를 맡기니 붙잡아 주시는 은혜, 참된 은혜로 평안과 다시 일어서 용기로 위로 내게 함께하시고 주신 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예수 아버지 오직 예수뿐이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사회생활 가운데 많이 지치고 또한 경제적인 여러 또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아파하면서 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정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음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가고 있지만 하늘을 향한 또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 꿈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전수하는 은혜의 흔적들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모델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참 IT 강국이라 해서 참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참 게임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봅니다. 그 기술들이 많은 경우 또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게임의 인생을 탕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것이 하나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꿈을 향한 도전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참 등교하는 그런 날짜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들, 일정한 그런 자기관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들을 길을 주셔서 부모의 권면, 선생님의 권면, 영적 지도자의 리더의 권면에 대하여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정말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믿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 근본이 되게 하시고 뿌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들을 모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가정들을 통하여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 자손들을 보게 하시고 그
그 자손들이 믿음의 모델되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전수받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은혜를 이어받는 그런 복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의 짝져 주신 부부가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또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소명의 하늘의 비전과 언덕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땅에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가 하나님 부부관계 가정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지만 주께서 주신 모든 건강한 은혜 건강한 어른상을 나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오정의 가정들이 되게 말할 수 없네. 우리 자녀들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있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삶을 하나님 사랑에 매여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아낄 수 있는 내 우선들을 두고 자기 자신을 기뻐 관리하는 노래합니다. 발전된 이 소망의 언덕 그것이 은혜의 통로, 기쁨의 땅에서 게임 중독, 주께 사랑드립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오직 함께 주의 이겨내며 임재 안에 갇혀 통로로 이 IT 기기들이 쓰여지게 내 해주시기를 영 원합니다. 기뻐 학교에서도 찬양합니다. 은혜의 흔적을 지닌 우리 어린이 이 청소년들도 소명의 이 땅에 언덕 복음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 또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또한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또한 성도로 귀한 부르심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 이루어져야 될, 가야 될 우리의 역할이고 또 반드시 그 부르심의 사명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모함으로 또한 주의 능력에 힘입어 그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OK 이웃사랑팀의 반찬 나눔 사역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사업과 직장과 또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복의 은혜의 놀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향기 나는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제한받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하지 못할 때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온 지역 곳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사명, 진리의 등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봄맞이하면서 시작된 예배와 기도와 전도 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염려하고 또 우리도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악한 질병의 권세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쁨 주고 소망 줄 수 있는 복된 사역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삼으시오. 하나님의 동력자 삼으시오. 하나님 쓰시는 좋은 귀한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고 용기 주고 소망 주고 축복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희생과 흔적을 지닌 자, 예수 가난과 예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족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업, 경영, 직장생활
교회를 교회 되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예배 되게 그곳에서 주의 증인으로 우리 주의 양으로 사용하소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참으로 부흥의 도와주십시오. 날 홀로 오늘이 우리가 마도록 내 안에 감당할 능력 주시고 우리 우리 믿음의 부르시신 가운데 사용하소서. 함께 하심을 우리의 간절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믿음의 기도 가운데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고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한 사람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구원할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가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짓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만이, 탐욕만이 나타나는 정치권, 또한 공직사회의 모습, 늘 들어서 소문에 소문은 있었지만 하나하나 뒤집어지는, 밝히 드러나는 모습 속에 실망감이 이 땅의 국민들에게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부터 위정자들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내 권세 버리더라도 나는 돈을 쫓겠다라고 하는 위정자의 그런 사퇴 선언들을 보았고, 지금도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쫓고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가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독립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 다 무너진 이 땅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이 팽배한 언론과 또한 온갖 그런 거짓된 정보들로 인하여 혼미케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또한 인권을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고 아는 자들이 그런 것을 통제하고 또한 거짓되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치, 사회적인, 언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정직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진정한 왕의 기업으로서, 또한 직장 생활로서, 또한 성도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실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의 거짓됨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정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간절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이 주십시오. 땅의 주님의 은혜를 황무함을 통하여 보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긍휼을 주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주여 힘으로 세워지고 회복하고 우리의 죄악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지금 땅 고쳐 주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이제 우리 개혁시키시고 모두 변화시키시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믿음의 터 위에 이 세우실 것을 땅에 소망해 나갑니다. 무너진 그 변화의 기초를 중심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되어야 쌓일 겠습니다. 때 하나님 정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하나님 정말 돈을 줬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언론을 통하여 불의 불길 타오르게 이 하소서. 곳에 있는 자들의 아는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정의와 수같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이르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택함 받은 성도여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복된 여정을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내 삶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힘들고 지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 그동안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약속들을 가슴에 새겨놓고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둠들을 밝혀내며 또한 거친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어서 하나님 세대와 세대가 멈춤 없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또 기업, 직장,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정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 바라보면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간직할 때 다시금 일어나는 힘주시는 주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구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속에서 구하며 나아갈 것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